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적은 성경 신약 성경 316면이 있습니다. 316면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한 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6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많은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잘못하게 된 어린이 주일을 지키다 보면 어린이들이 자기들이 제일인 줄 알아요. 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린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열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냐는 우리 어린이들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린이 주일 예배, 어머니 주일 예배 이게 조금 어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이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좋은데 잘못 생각하게 되면 어머니가 주인이 될 수 있고 아이들이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하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생각하며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린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보배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 그리고 자손, 손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녀 허락하시지 않고 그리고 손주들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화가 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어요. 왜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은 자녀들 많이 주셨는데 왜 저는 안 주시나요? 손주까지 막 주렁주렁 주시는데 저는 안 주십니까? 라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평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저희 아들 며느리가 벌써 7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결혼한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되나? 근데 이 녀석들이 손주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거죠. 하나님께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요즘에는 포기해버렸어요. 얘기도 안 해요. 관심도 안 갖는 것 같으면서도 그냥 기도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들은요 자녀들, 손주들 많이 뒀는데 말 엄청 안 들어. 말썽꾸리야. 그러니까 흔히들 세상 얘기로 뭐 하라죠? 무자식이 잘하시네.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그래요.
오히려 자녀들이 없었으면 더 속편할 텐데 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고생이 이렇게 심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서 자녀들이 많으면 많은 대로 마음고생이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마음고생이 있고 이 땅에서는요 영원한 평강이 없어요. 그렇죠? 영원한 평화가 없어요. 주님의 나라에 가야만 완벽한 평안과 평강이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마음이 편안하고 근심 걱정 없는 것 같은데 또 돌아서면 또 생기고 돌아서면 또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득 차고 있다가 예배만 끝나고 나면 또 미움이 찾아오고 자녀들이 이 녀석들 그냥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안 해? 라고 하는 그 생각들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아파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을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소유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렇죠? 내 것처럼 생각돼. 그래서 자녀들이 조금 안 해주면 섭섭하고 서운하고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그것밖에 못해? 라고 하는 내 소유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나의 컨트롤 아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못하게 되면 매니플레이트, 이게 완전히 조종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 로봇처럼. 자녀들의 인격을 생각지 않고 자녀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것을 생각지 않고 내 만족만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독단적이고 이기적이고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었지 않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만들지 못했어요. 생명의 주인은 누구세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그런 캐캐 먹은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만들었지 내가 낳았지. 여러분 그러면요 자녀들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자녀들을 못 낳아요. 자녀들 안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자녀들 그냥 어떻게 생기면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하나 생겼다가 5 생겼다가 10명 생겼다가 그냥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아. 우리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나의 은퇴의 자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들 말 잘 들어? 엄마 아빠 책임져야 돼? 무슨 보험 들어오는 것 같아 자녀들한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여러분 잘 이렇게 간수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잘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잘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그랬어요. 아비들아, fathers, 아비들아, do not exasperate,라고 했어요. Your children. 이것은 exasperate라고 하는 그 단어는 찾아보니까 분노하게 하다, 화나게 하다, 그리고 짜증나게 하다, 마음에 상처를 주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잘
잘못하게 된 우리 아비든 우리들이, 부모든 우리들이 자녀들을 하나님께 주신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정말 짜증내게, 분노하게 만들어, 화나게 만들어, 자극을 줘. 그래서 관계가 끊어지는 부모와 자식, 이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비들아, 너의 자녀들에게 화나게 하지 마라, 분노하게 하지 말라, 짜증 나도록 하지 말라, 자극을 주지 말라,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여러분들이 반문할 수가 있죠. 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후반의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신 그분의 교훈과 그리고 또 가르침, 다른 성경 보게 되면 이렇게 있어요. In the training으로, in the training. 그 다음에 뭘 또 말씀하고 있냐면은 거기에 instruction of the Lord, 주님의 가르침으로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우리 성경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또 가지고 계시지 않는 분들이 계시니까 마태복음 1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가르치셨는지 19장 15절에 13절이군요.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2쪽에 있는데요. 신약성 32쪽. 자,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 아이들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배경이 어떤데요?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언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계실 때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는 것을 안수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들만 오는 것보다는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자녀들이 막 오니까 자녀들 어때요? 귀찮아. 자녀들이 귀찮은 존재들이야. 자녀들이 얼마나 귀찮아요. 그 귀찮은 자녀들, 그 자녀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방해하고 있죠?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부모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기도받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제자들이 방해를 하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가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 저희 교회가 이제 한 200명 정도 이렇게 앉으면 교회가 가득 차요. 그 당시에는 의자도 없었어요. 마룻바닥,
처음에는 가만히 깔고 가다가 나중에는 공사를 내서 마루를 깔았어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로 딱딱 줄을 맞춰서 앉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1시간, 2시간 동안 집회할 때 힘들어요. 다리 아프신 분들은. 어쨌든 어떤 분들은 무릎을 꿇고 어떤 분들은 편안히 앉아서 방석만 하나 갖다 주니까 하나씩. 늦게 오시는 분들은 방석도 못 앉아요. 차가운 겨울에도. 제가 한 번은 부흥회를 했어요. 시골에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 모셔다가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회 때 옛날에는 TV도 없고 재미있는 일들도 없으니까 밤에 또 불도 교회만 불 들어있고 집에는 불도 안 들어오니까 교회 가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집회한다고 하니까, 부흥회 한다고 하니까 구경 삼아서 갔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 조그만한 교회였지만 동네에 한 30분, 40분, 1시간 반경에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 밤에 그 어둠을 뚫고 오세요. 그러니까 어른들만 들어가야 돼. 아이들은 못 들어오게. 근데 저는 국민학교 4학년 때 참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는지 제가 어른들 틈바구니 이렇게 끼워가지고 중간쯤 딱 앉았어요. 중간쯤 앉으면은 안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딱 모른 척 어른처럼 조그만한 등치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 그 당일 가슴을 딱 펴고 앉아서 열심히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설교 들은 게 지금도 생각나요. 다 생각은 안 나지만 인간이 어떻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참 제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리겠고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때 제가 꼬맹이지만 어른들이 방해하는 걸 뚫고 들어가서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은 줄 아세요? 이 가운데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었어요. 이 가운데 앞으로 목사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골에서 제가 번쩍 손을 딱 들었어요. 저는 그때 참 조금 골치 아픈 아이였거든요. 시골에서.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거야. 불쌍히 여기셔서. 제가 잘못된 인생의 길을 걸을까 봐 국민학교 4학년 때 제가 번쩍 딱 들었어요. 그랬더니 막 기도해 주시더라고. 그리고 일어서라고 했어요. 일어섰어요. 그리고 제가 눈을 떠서 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얼마나 부끄러워. 얼른 앉았어요. 그 이후로 저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된다고 그렇게 제가 서운했는데 잘못된 길을 가면 되겠어요? 그 후에도 제가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눈물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결국은 제가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이제 끊고 주님의 품에 안기고 지금까지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모니카 여사가 있었는데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훌륭한, 물론 우리는 좀 다르기도 하지만 캐토릭의 역사 속에,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기독교 역사로 한다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성자를 잘 안 쓰는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정말 탕자의 길을 걸었어요. 이단 사상을 가지고 그는 잘못된 길을 걸었어요. 티네이저 때 그는 여자를 건드려서 아이까지 가졌어요.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영적인 혼돈 속에 살았어요. 근데 머리는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결국은 어거스틴이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한 시대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에
자녀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분노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화나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는데 누구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요, 잘못하게 되면요 대들잖아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막 대들고요, 그냥 놔두면. 그런데 노마의 법을 보게 되면 당시에는요 엄했어요. 자녀들을 때리고, 자녀들이 말을 않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부모가 매를 들었어요. 노마 사람들도. 그리고 형벌을 줬어요. 더 나쁜 짓 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아버지가 때리다가 죽여도 책임이 없었어요. 법으로 그렇게 정해졌어요. 무섭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아이들 잘못 건드렸다 큰일 나. 더군다나 미국에 아이들을 완전히 우상화시켜버리니까. 그렇죠? 잘못된 길로 가도 아이들 매도 못 돼. 아이들이 수혜 엄마 아빠를. 쉽게 말하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녀들 때려서 죽이란 말이 아닙니다. 앞뒤를 딱 잘라버리고, 오늘 교회 갔더니 목사님, 최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애들 때리다가 죽여도 괜찮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아이들은 따끔한 회초리를 들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구약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노마의 법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그것보다도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한 가르침을, 제대로 된 가르침을 지금 주고 있어요. 매를 들어서 바른 길로 가르치는 건 좋은데 어떻게 감정으로 아이들을 때려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결국 죽도록까지 놔두냐 이 말이에요.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 교훈, 책망으로 이들을 잘, 아이들을 양육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뭔데요?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디모데후서를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든 아니면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를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어려서부터 성경을 내가 알지 않았느냐?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 속에.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마지막 지금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어떻게 목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디모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5절 보세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너희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그것을 내가 생각한다. 너 디모데야.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는데?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누구라겠어요?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외할머니 계신 분들 계세요?
외할머니, 그 다음에 엄마 영향이 굉장히 유대인들한테도 강했어요. 이때 디모데의 아빠는요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혼혈아예요, 혼혈아. 근데 엄마 그리고 할머니 믿음의 영향을 누가 받았어요? 디모데가 받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네가 알았잖냐. 그래서 성경은 뭔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그 비밀에 대해서 내가 알지 않느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 말씀으로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잘 가르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게 되면 그들이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물론 캐톨릭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은 토마스 아퀴나트라는 사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 어린 아이를 8살까지만 나에게 맡겨둬라. 그럼 내가 그가 평생 동안 캐톨릭을 떠나지 않도록 가르치겠다고. 여러분,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훈련받으면요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6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 66권에는 뭐가 담겨있다고 그랬어요? 교훈이 담겨있다 그랬어요. 성경 전체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 교훈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거기에는 책망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바르게 함이 가르쳐있어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 제대로 정독해서 10번만 읽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번 읽다가 깨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감옥 속에서 흉악범들 있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 간증을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무신론자들, 정말 기독교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성경 교도소 안에서는 성경은 읽게 한다네요. 불경도 읽게 하고 종교 서적을 읽도록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경 읽다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읽다가 발로 차고 집어 던지고 찢고 그러다가 또 심심하면 또 조금 읽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면요 이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크리스천이 돼가지고 모범수가 돼가지고 사형당한 사람도 있지만 사형당하지 않고 출소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가르침을 받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완전히 살아 역사합니다. 생동감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골수를 쪼개도 남는 그 말씀이,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판에 새겨졌을 때 제가 변화됐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내 안에 두었노라고 시편 기자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신명기를 한번 보실까? 6장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6장. 자, 구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졸리지 않으실 거예요. 아침에 오시면 졸리신 분들도 있을 텐데 신명기 구약 신명기 6장으로 쭉 가십시다. 6장. 자, 6장 4절부터 한번 9절까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참 이것은 쇠마라는 말씀인데요.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야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되어지고, 들어야 믿음이 생겨지고, 들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그리고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수아 1장 8절. 이것도 검훈련입니다. 말씀의 검훈련이니까 찾아보세요. 자,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잘 되기를 원하시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남편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들뿐만 아니라 자손만대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 되면 우리가 어디 가든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하늘의 축복 있죠. 근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축복을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들이 이 땅의 축복을 다 부인해 버리더라고요. 아니에요. 하늘의 축복, 영혼 구원의 축복도 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쉴 텐데,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을 텐데, 자녀들을 어떻게 돌볼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직장 생활할 거예요? 그러나 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부임한 7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들에게 성경 이거 주잖아요. 문제 이거 내기 엄청 힘들어요. 저희들도 읽어야 돼요. 읽고 문제를 또 내야 돼요. 또 어떻게 하면 타자 치다 보면 엉뚱한 데 쳐. 프린트가 또 어떤 데는 안 돼. 먹통이 돼. 이거 과정이 여러 과정을 거쳐서 또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주부 만드신 분이나 우리 권사님들 또 이렇게 접어서 여러분 주부에다 끼워드려. 주부 만드신 분들 그 다음에 이걸 만들어 갖고 여러분들 앞에 간 여러분 보통 수고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이 땅에서 좋은 크리스찬이 되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있는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 천국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이 되기 때문에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도록 여러분 안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도 하기 싫어 어떤 때는. 그런데 지금까지 한 주도 빠짐없이 제가 한 거에 대해서 그것을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한 주도 빠짐없이 성경을 읽고 답하고 다음 주 또 낼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이 여기에 많이 계세요. 여러분들, 제가 원하는 것은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냥 읽다 보면은 하기 싫으니까 문제를 풀면은 여러분들이 가슴에 오잖아요. 그렇죠?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마음편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된 인생으로 주님 앞에 입성하도록,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도록 여러분을 돕기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드시더라도 하기 싫더라도 잘 따라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우리가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바르게 함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의 말씀,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글을 읽게 됐어요.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담겨 있더라고요. 성경에 바르게 함으로 교육한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세상의 법은요 높아질수록 승리자라고 한대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낮아질수록 승리자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법은 신문지상에 떠도되고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서 이름이 많이 난 사람을 향해서 승리자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겸손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주님의 승리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세상의 법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을 승리자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승리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겨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 목사님 나 자손들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나 그리고 다른 교회 어린아이들이나 그리고 세상에 있는 어린아이들 많잖아요.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이웃의 어린아이들 많잖아요. 이런 아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대해주고 교훈해주고, 이 녀석들 안 갈래? 왜 방해하는 거야? 이렇게 쫓아버리지 마시고, 화가 나더라도 또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면서 아이들 토닥거려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말씀 한 말씀이라도 가르쳐줘서 그들이 바르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제대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도록 우리가 조금이라도 헌신하고 수고의 땀을 흘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